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착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같이 않고 거르지 않고 취하지 않는 예복을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는 베드로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왜냐면 약간 허풍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믿음도 있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 그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더니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막 감격해갖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오라! 그러니까 또 그냥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걸어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바람이 휘 불어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빠져요. 주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순간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친근감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 가면 저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털털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베드로처럼 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AD 62년경에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쯤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만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한 30년 만에 성경을 쓴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이 성경을,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성도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죠. 자,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개 지역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예요. 왜 나그네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소아시아의 5지역으로 흩어져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부활절이 뭐 지난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주신다고 약속했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부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자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악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담대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감옥에 잡아놓고 때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예수 믿다가 핍박당했어요. 예수 믿다가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다 피난 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예수님 믿었을까요? 믿었죠.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로 간들 그들의 부활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있으면요, 비록 매 맞고 핍박받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부활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흩어지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래서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전역으로 로마까지 전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로마까지 안 갔는데 그 로마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또다시 큰 핍박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 황제인 네로 아시죠? 폭군 네로가 새롭게 막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신은 오직 로마 황제뿐인데 기독교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섬겨 황제와 제국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 황제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죠. 결코 로마 황제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또 이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퍼뜨렸어요. 나쁜 말을 퍼뜨렸습니다.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쁘게 보게 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은 환난을 맞은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을 내서 대비시켜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하심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이 닥쳐올 환난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큰 환난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 베드로전서가 그런 이유로 쓰여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유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했고, 어떤 이는 물질적인 손해로 고통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히려 환난 중에 찬송하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이 오면 사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낙심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찬송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경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경험했냐면 이건 베드로도 경험했고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옥 속에서 평안히 잠들었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줍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주고 베드로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베드로의 생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고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다가 뭐합니까?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인이 되고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때까지는 아무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찬송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찬송이 메마를 때 내 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 중에 찬송해야 될 이유를 3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만 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건드릴 수 있어요. 마귀도 못 건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에 핍박할 수 있어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생명을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딱 생각하면 폭군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환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진다면 영혼이 병든 증거예요. 찬송은 영혼을 강건케 하는 생수가 됩니다. 찬송은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으로 찬송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신다. Living hope.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요,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장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막 침몰해서 배가 이렇게 막 거의 90도 가까이 막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얼굴에 아직도 기쁨을 머금고. 누구예요? 배 갑판 위에서 끝까지 찬송을 연주하던 악사들이에요. 그 악단장의 이름은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타이타닉에 탄 것은 타이타닉은 무너지지 않는 배다 라고 믿고 타이타닉에서 온갖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서 온갖 보물과 기금속을 가지고 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만 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하틀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탄 거죠. 그런데 그 자신만만했던 타이타닉호가 그죠?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자기 혼자 살려고 막 애를 쓰죠. 먼저 그 보트를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막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기적인 남자들이 있죠. 자기가 살려고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틀리는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요. 또 악사들도 아무래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틀리는 자기와 함께한 악사들을 막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장엄하게 연주하게 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찬송가 33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부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죽는 순간에 모든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소망은 죽음 앞에서 생기는 거예요. Living hope.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한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만 가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소망이죠. 그러나 산 소망은 죽음 앞에 있어야 진짜 느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죽음 앞에 있어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육신적으로는 두려운 면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산소망이야. 찬송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무섭고 두려울수록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 산소망은 누가 주세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찬송하는 자는 긍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도 이 소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간직한 소망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건 빼앗을 수 없다. 내 재산도, 내 어떠한 가진 것도 다 빼앗길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리빙 호흡은 못 뺏어간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시지 마시기 바라요. 빼앗길 수 있는 것은 잠시 그냥 즐기세요. 잠시 그냥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마세요. 빼앗길 것과 빼앗기지 않을 것을 분별하세요.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분별할 수 있죠. 아, 이건 빼앗길 거야. 그러면 잠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구원과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송해야 될 이유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느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만 준 게 아니에요. 저 하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의 기업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어떻게 실제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하늘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실제예요.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견딘 거예요. 이것으로 견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견디세요. 네? 하늘에 있는 기업을 믿으면서 견디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고상한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이죠. 내 소유를 빼앗기고 내 육신에 질병이 걸려서 약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야 이건 영원한 건 아니야. 하늘에 나를 위한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나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흩어져서 방랑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들에게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은행에 돈이 있었겠습니까? 찬란한 계획을,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쁘게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분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뇌성마비가 뭔지 알죠? 말을 잘 못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맛보면서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데 남들이 갖지 않은 거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송명희.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약하게 태어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공평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송명희 씨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그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나면서 불공평하게 고통으로 시작했어요. 인생이. 그런데 그녀가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고 나서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렇죠? 뇌성마비인 사람이 지은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 불공평한 상황에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뇌성마비 여인이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통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고통을, 질병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자유로운데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주석과 반지는 영원한 기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은 수백 년을 써도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고 황금길은 그 광채를 잃지 않을 것이며 생명수 강변의 핀 꽃들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색깔이 풍부하고 향기가 넘칠 것이다 라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한 것도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돌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 아들아, 빨리 와라. 그 땅 가운데 고통당하지 말고 이 영원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었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해요. 왜냐하면 핍박 속에서 놀랍게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온다 해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